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전히 서울은 봄 끝이 날씨가 쌀쌀합니다. 딱 환절기 감기 걸리기 이게 아주 쉬운 그런 날씨가 됩니다. 아마 해외에서는 그런 걸 못 느끼실 텐데 오늘은 제가 요일별 월화수목금토일 요일별 시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수요일, 다음 주에는 목요일, 그 다음 주에는 금요일, 요일로 돌아가면서 시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일별 시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전무합니다. 전무한데 제가 마침 그런 지혜를 주셔서 요일별 시를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쭉 생각나는 대로 수요일은 숫자로 시작하는 그 요일별 시를 함께 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사순절 기간에 좀 묵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수요일 우리 늘 하던 방식으로 우리 낭송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수선화는 꽃 중의 자존심, 존귀의 의미. 어떤 환경에서도 하늘 보며 때와 장소 가리지 않고 미소와 함께 향기를 발하네.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소명에 감사하며 앞만 보고 달려온 길. 주님이 주신 한 해 수선화처럼 당당하게 웃음 짓고 향기를 발할 수 있다면 주님, 부족한 종 당신의 신부로 향기를 발하는 꽃으로 당신 앞에 세워주소서 은총을 베푸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중에 오늘 수요일 또 이렇게 요일별 시로 하나님께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 이 시간에도 강의차 이렇게 모였사오니 저희들이 머문 그곳 어딜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강의를 하는 사람 듣는 사람 우리 모두에게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로 방대한 중세 기독교 역사를 우리가 이제 배우고 있사오니 그 첫걸음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잘 인도해 주셔서 중세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초대교회, 중세교회 그리고 이어지는 근현대 교회의 그 역사적 상황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비밀한 섭리들이 어떻게 성취되었고 또 앞으로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기독교 역사의 전개 과정 살폈습니다. 몇 군데 제가 손을 좀 봤습니다. 그 1페이지 서론 거기에 이제 BC와 AD를 나누는데 그 BC와 AD로 나누는 과정에서 현대 물리학, 현대 과학에서 생각하는 소위 지구의 연대, 또 천체의 연대 그것을 조금 수정해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보통 일반 물리학에서 우주의 시작을 140억 년,
짧게는 약 1만 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기독교는 보통 이 두 가지를 다 수용합니다. 그 전제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역사 통치가 그 말씀과 함께 시작하기 때문에 자연과학에서 말하는 140억 년이면 140억 년, 또 최대 약 1만 년, 소위 젊은 지구론이라고 하는데, 젊은 지구의 역사와 관련해서는 약 한 만여 년, 그렇게 해서 두 가지를 다 포용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것은 과학과 충돌을 피하기 위한 우리 기독교 그 신학자들의 입장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빅뱅은 빅뱅 이론대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독교적인 그 관점에서 봤을 때 그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 대체적인 의견은 약 한 1만, 최대 5천에서 1만 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이제 그 중동의 이집트라든지 이란이라든지 이런 데서 새로운 고고학적 자료들이 발굴되기 때문에, 그래서 연대를 조금씩 그렇게 상향 조정하고 있고, 이제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자연과학과 성경의 주장을 피하려고 하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사실은 전혀 틀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거기에 기초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지난번에 드렸던 교환을 참고하시고, 그 지난번에 본 대로 역사란 무엇이냐, 크게 일반적으로 있었던 불교, 유교, 다른 종교들이 주장하는, 또 일반 역사가들이 주장하는 그 역사들을 총칭해서 순환사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페이지로 가면 자, 그런 역사관과 판이하게 다른 역사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 히브리적인 역사관입니다. 히브리적인 역사관은 소위 직선적, 알파와 오메가로 이어지는 그런 역사관을 말씀할 수 있는데, 이 역사의 중심은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다. 그래서 거기에 제가 창조에서 에덴의 황금시대, 타락심판, 출애굽, 포로 이런 것들을 정리를 했고, 구약의 히브리적 사관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선민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근데 결정적인 결함이 뭐냐? 유대교,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의 초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을 믿지 않았다. 소위 메시아 사상이죠. 메시아 사상.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소위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 그 개종하고 돌아오는 그런 그 일부 기독교들이 있어서 그들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믿는 그런 일부 그 유대적인 그런 그 종파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독교적인 사관인데, 이것은 이제 그 히브리인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결됐다고 보는 말라기, 구약에서 이제 말라기로 종결될 때 이미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예언을 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제 그걸 성취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믿고 그 복음 안에서의 향후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가르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적인 사관하고 기독교적인 사관은 시작은 같지만 그 진행되는 과정이나 종말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에 이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성 어거스틴,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성 어거스틴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이 어거스틴이 기독교 역사관을 카이로스다. 역사가 쭉 이렇게 물 흐르듯 지나가고 있는데,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특별한 이벤트를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태어나신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신 사건, 뭐 그 이후에는 12 제자들이 순교한다든지 또 기독교 역사 속에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그냥 일반적인 사관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강조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특별히 그 역사 속에서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이것이 바로 어거스틴의 역사관,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섭리사관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그 상태로 두지 않고 수시로 그 역사 속에 자연 세계에 개입해서 당신께서 원하시는 그 역사를 진행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사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어거스틴은 이 섭리사관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믿었느냐 하면은, 어거스틴은 시간이란 뭐냐, 영원한 현재뿐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야곱이 라헬의 그 사랑에 빠져서 7년 14년을 수일처럼 보냈는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그가 수일을 그렇게 보낼 수 있었느냐 하면은 섭리사관, 현재적인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 시간의 단축성, 압축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로마서 11장 36절, 특별히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기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영원한 현재. 여기서 어거스틴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소위 섭리사관을 주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그 이해와 함께 오늘은 중세를 이해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도표를 그리고, 그래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중요한 사건들은 무엇이고 어떻게 이것이 중세로 넘어가느냐 하는 것을 오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 학기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게 영원이에요. 영원까지. 그리고 우리는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다. 여기에 2023년 오늘 현재 3월, 오늘이 14일인가요? 15일 현재 앞으로 역사가 가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500년 여기서 이렇게 가면은 1500년, 여기는 1000년, 여기서 또 500년, 여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위 BC 6에서 4년 탄생, 그리고 AD 30년 승천.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초대교회, 그리고 이 부분이 중세교회. 그래서 중세교회는 1000년이 되는 거예요. 1000년, 이렇게 1000년. 그리고 이것은 근현대 500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중세 이 시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초대교회를 보는데, 이 초대교회는 500년이다. 이 500년을 3등분 할 수 있어요. 3등분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1번, 이것을 2번, 이것을 3번. 자, 1번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AD 승천 30년, AD 제로, 탄생이 BC 6세기부터 4세기니까 이걸 합치면
예수님의 탄생은 소위 제로에서 시작을 한다. 그래서 1번인데 1번은 사도시대라. 왜 사도시대냐? 예수님의 유일한 생존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일한 생존자 사도 요한이 AD 95년에서 6년까지 장수했고, 그가 반모섬에서 마지막 그 계시를 받았잖아요. 소위 요한 계시록. 그래서 이 1번 시대를 가리켜서 사도 시대라 이렇게 말한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사도 요한까지 1세기죠. 100년. 이 기간 동안에 일어난 사건들이 많이 있지만 정리합니다. 자, 1번 AD 100년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 이 기간 동안에 첫째는 뭐냐? 12사도, 12사도의 순교예요. 순교.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다 순교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경을 기록했어요. 성경을 기록했어요. 세 번째는 뭐냐? 순교하고 성경을 기록했지만 동시에 이 시기는 세계 선교의 시작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선은 1단계로 1번 시기를 100년 동안의 사도시대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2번은 100년에서 몇 년까지냐 하면은 313년이나 혹은 325년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시기에 콘스탄티누스 황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등극해가지고 곧바로 이런 그 교회 안정을 위해서 그가 헌신하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100년이라고 생각하면 약 한 200 넉넉하게 220년으로 우리가 잡으면 되겠습니다. 이 시기를 220년 이렇게. 이것이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이 시기를 이름을 어떻게 붙이느냐 하면은 소위 325년에 삼위일체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가리켜서 니케아 이전 시대라. 여기 이 시대가 맞물려 있잖아요. 이렇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시기를 니케아 이전 시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기에는 크게 두 그룹이 활동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속사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들의 가르침을 후대에 전달해준, 전수해준, 계승한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속사도 시대라.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속사도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순교자 폴리갑, 또 이레네우스 이런 사람들이 쓸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누구냐 하면 변증가가 있어요. 속사도들과 변증가들이 이 두 번째 시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하고 복음을 전거하고 또 성경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1세대가 가고 나니까 그 2세대에 바로 이런 속사도들과 변증가들이 등장해서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그 신앙적 전통을 후세대에 계승해 주는 거예요. 계승. 그런데 이 속사도 시대에 있어서 강조점은 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은 일치를 강조했다. 일치. 그리고 전통을 강조했다. 전통. 속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받아서, 그래서 절대 너희들은 서로 싸우고 등 돌리면 안 된다. 항상 한 마음이 되어라. 그리고 그렇게 하는 기초는 전통, 사도들로부터 받았던 전통을 그대로 계승하는 것이다. 변증가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 로마 제국이라든지 당시의 교회 밖에 많은 이단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비하하고 비난하고 또 박해하고 그러니까 변증가들이 나타나서 적극적으로 기독교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못된 이단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이 변증가들이 기독교를 철저적으로 옹호했어요. 디펜스 해줬어요. 자, 그 과정이 2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가고 난 이후에 활동한 사람들, 속사도 변증가들이다. 그런데 공교롭게 이 시기에 또 다른 그룹에서는 뭐가 등장하느냐? 자, 3번, 4번이야. 이 관계는 서로 원수 관계야. 여기는 뭐냐? 첫 번째는 분파야. 분파주의. 로마 제국이 박해하고 기독교를 탄압하는데 한쪽에서는 속사도들과 변증가들은 교회 전통과 이런 권위나 이런 것들을 인정해서 추정하는 반면에 3번, 4번은 분파주의와 이단이야.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교회를 괴롭히는, 요즘 우리 한국교회 지금 광화문 집회하고 성령이 나타난 집회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자꾸 이런저런 극소수의 무리들이 그 나쁜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은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똑같아. 심지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만 봐도 사도 바울이 능력받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편지도 쓰고 했지만 사도 바울이 지적했잖아요. 교회 안에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무슨 그렇게 파가 많은지 몰라. 이게 분파예요. 그런데 분파와 이단이 속사도 시대 같은 시기에 이렇게 등장해서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성도들을 실망시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 분파는 뭐라고 그랬어요? 분파는 성경의 가르침 중에 특별한 어떤 특정 부위, 단어, 어떤 은사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것이 분파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단이란 뭐냐? 아예 성경의 가르침 자체를 부정하고 스스로 자기가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파와 이단은 다른 건데, 문제는 이단도 처음에는 분파처럼 기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인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변질이 돼가지고 기독교 아닌 다른 종파로 결국은 그걸 주장했던 강조했던 사람이 교주가 되고 나중에는 이단이 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여기 2번 사도시대 이후에 바로 이 속사도들과 변증가들이 열심히 교회를 지키고 옹호하고, 그래서 기독교 전통을 강조하고 권위를 강조하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반대로 분파주의와 이단이 등장해가지고, 자, 교회 안에, 이게 교회예요. 초대교회. 이 교회 안에서 한쪽에는 속사도, 변증가, 또 다른 쪽에는 여기 다른 쪽에는 이단, 분파. 야, 지금 노마의 박해 중이잖아요. 노마의 박해 중인데 그 박해에 맞서서 싸우기도 힘든데 교회 안에서 이렇게 파가 나눠져 가지고 교회가 과연 어떻게 제대로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면에서 자, 여기 2번 바로 220년 동안 이런 그룹들의 교회 내부에서의 혼란, 갈등, 분열, 대립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바로 노마의 통치. 노마 황제가 볼 때는 이거 잘한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기한테는 눈에 거슬리는 건데. 그런데도 교회는 정신을 못 차리고 이렇게 4분 5열 돼가지고 서로 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 이런 싸움 속에서 갈등 속에서도 뭐냐? 하나님의 교회는 꾸준히 성장하고 발전하고 이 과정을 거쳐가지고 결국은 약 한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400년 만에, 연도로는 정확하게 392년 노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제가 그래서 지난 학기에도 말씀했지만 이건 역사 속에 기적 중에 기적이다 제가 말했잖아요. 이런 어려움 속에. 근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는 속사도들처럼 변증가들처럼 말씀 중심으로 은혜 중심으로 늘 주님께 영광 돌린다는 신앙이 있지만 또 다른 쪽에는 뭐예요? 다 인간의 욕심과 또 갈등이 있고 또 잘못된 성질이 막 원망과 불평도 있고 이게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있는 거, 생존하는 거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역사 속에서 발견해 보는 거예요. 이거 우리 스스로 적용할 때. 세 번째는 뭐냐? 3번. 3번은 이리 갑니다. 3번은 뭐냐? 그러면은 자, 313년이나 325년. 이해를 위해서 325년 합시다. 325년에서 여기 500년이니까 여기서 500년. 이 기간 동안을 우리가 통칭 뭐라고 하느냐? 교부시대라. 교부시대.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이 됐다고 그랬어요. 합법적으로 로마 정부로부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더 이상 기독교는 이제 소수가 아니다. 더 이상 지하에 있어서는 안 된다. 지상에 나가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단이나 이교가 아니다. 그래서 공적으로 기독교를 인정해 줬어요. 그래서 여기가 313년인데 325년은 그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교회가 자유를 얻다 보니까 자기 목소리를 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동안에는 조용했다가 박해 때문에 눈치 봤다가 박해가 풀리고 기독교가 인정이 되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교회 안에서 토론을 벌이는데 가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한 분이냐 아니면은 성자 성령까지 삼위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속성에 대해서 논쟁이 벌어져서 아주 이제 혼란에 빠지게 되는데 바로 그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교부 시대.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이 교회 안에서 활발한 신학 논쟁이 일어나면서 이제 소위 교부 시대는 교회에 많은 그 소위 선생님들, 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막 일어나 가지고 활발하게 신학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사도 시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뭐 책을 쓰고 할 여유도 없이 전도하다가 다 죽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만 마지막 남게 됐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순교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런 큰 혼란을 거쳐서 기독교가 자유가 딱 선언이 되니까 그때부터 교부 시대로 교회는 여기저기 많은 학자들이 동방에서 서방에서 막 등장해가지고 신학 연구, 소위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성경이 나타나는 걸 기초로 해가지고 신학을 만들고 체계화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급속히 안정을 찾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 1번, 2번, 3번은 굉장히 중요한 이 기독교가 이제 교회가 탄생해가지고 어떻게 교회가 조금씩 발전해가고 세상으로 나가는가. 소위 말해서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온 땅에 흩어져서 제자를 삼고 제자를 거기 세례를 주고 하는 이 과정들이 여기 1번, 2번, 3번을 통해서 조금씩 그렇게 확장되어 가는 그런 모습이 여기 초대교회 1번, 2번, 3번에 포함이 됐다. 여러분이 그걸 기억하셔서 자 1번은 사도시대 2번은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니케아 이전 시대 3번은 니케아 이후 시대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 500년을 세 시기로 나누는 거예요. 1번, 2번, 3번 사도시대, 니케아 이전 시대, 니케아 이후 시대 그렇게 해서 이 500년이 정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다. 이 500년 동안에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때에 일어난 사건이 지금까지 계속되는 거야. 그런 면에서 초대교회는 기초고 초대교회는 모판이고 교회의 뿌리고 그래서 초대교회 500년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크게 이렇게 연도를 따라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여러분 강의한 교환을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했어요. 여기 3페이지 4번 초대교회 역사 전개 지금 여기 떴잖아요. 거기 보시면은
내가 이걸 압축해 놓은 거예요. 압축해 놓은 거예요. 이걸 보시면 100년까지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승천, 그 다음에 속사도, 기독교 공인,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에베소, 칼케돈 이렇게 제가 쭉 설명해 놓았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참고를 하시고 이제 지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됐는데 초대교회를 500년의 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느냐?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지난 학기에 4가지로 정리했어요. 4가지로. 초대교회 이걸 가리켜서 초대교회를 이해하는 4기둥이다 그랬어요. 4기둥. 편에 따라서는 5개도 되고 6개도 될 수 있지만 이걸 압축해 가지고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것만을 내가 압축한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 정경화. 우리가 교회 생활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초대교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뭐 부흥회를 한다든지 말씀을 듣는다든지 특별히 사도행전 뭐 복음서 들을 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초대교회 하게 되면은 이 성경을 정경으로 받아진 것을 우리에게 초대교회가 주었다라는 것은 대부분 망각하고 있어요. 이거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첫 번째로 지금 하잖아요. 초대교회가 지금까지 내려오는 동안에 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 결정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는 건 뭐냐? 우리의 신앙생활의 교과서 성경을 기록해 가지고 준 거예요. 그 성경이 정경으로 하나님의 오류가 없는 말씀으로 받아진 것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된 거, 이것이 초대교회의 가장 큰 공헌이에요. 그러면 왜 이것이 중요하냐? 초대교회 때는 자 A하고 B번이 있어요. A는 소위 유경이라는 게 있어요. 유경. 말라기 선지자가 BC 400년경에 이제 죽고 말라기와 더불어 계시가 중단되고 나니까 계시가 없다 보니까 수많은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자기가 계시를 받다 해가지고 막 글들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예를 들면 구약에 그 개성되었던 하늘로 승천했다는 에녹서 별도로 쓰는 거예요. 자기가 계시 받았다고. 그리고 솔로몬의 또 지혜서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책들을 막 써가지고 말라기 이후에 그런 새로운 유사한 그런 외경들이 교회 안에서 불려지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분별을. 성경이 요즘같이 인쇄되는 것도 아니고 원본은 양가족이다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몇 사람들만 보고 이게 폭넓게 읽을 수가 없는 거야. 매우 제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소위 위험한 그런 사람들이 등장해가지고 이걸 막 강조하고 뭐 에녹서니 지혜서니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혹 빠지게 되는 거야. 처음 보는 거고 잘 모르니까. 그 외경은 바로 그런 것들이고 또 하나 가경은 뭐냐? 이것은 진짜 거짓가라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성경하고는 종류가 다른 거지만 소위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래서 초대교회는 외경과 가경 이것이 중간기 예수님 오시기 전 400년 동안 교회 안에서 주변에서 이것이 떠돌아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신약 시대에 성경이 완전히 편집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위 날권이 예를 들면 마가복음, 요한복음, 또 히브리서 이렇게 낫군으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이렇게 옮겨 다니다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외경이나 가경이 더해지니까 교회가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교회가 뭐였느냐? 397년 예수님의 승천하고 거의 397년이니까 400년이잖아요. 마치 중간기도 400년인데 이것도 400년이야. 이때 카르타고 종교회의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구약 39약
39권, 신약 27권, 합계 66권. 이것을 성경 정경화로 채택해서 주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결국 오늘 우리가 지금 믿는 성경, 개혁 성경, 개정 성경, 우리가 지금 읽잖아요. 성경, 그 성경 66권을 바로 이때부터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부터 계속해서 제자들의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때부터 기록됐던 성경을 계속해서 이렇게 검증하고 또 교회에서 읽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 397년, 약 400년 만에 그것을 한 권으로 묶어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쉽게 읽고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뜻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감사에 대해서 헌신, 이걸 할 수 있도록 책으로 만들어 주었다. 여러분, 이 이상의 선물은 없어요. 만약에 지금보다 성경이 66권인데 몇 권만 더 늘어났어 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66권 가지고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것도 힘들어 가지고 잘 연구를 못 하는데 만약에 더 성경이 늘어나 봐.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었다. 어쨌든 감사한 것은 초대교회의 내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직접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경험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대교회사를 쓰면서 이 부분을 제일 강조한 거예요. 이거 없으면 초대교회도 없고 기독교도 없어요. 그 정도로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니까 이걸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중요한 기둥, 맥을 잡는 거. 하여튼 첫 번째는 성경이고 정경이다. 두 번째는 뭐냐? 성경하고 이제 선택된 66권의 이 정경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 제가 오늘 아침에도 오살리에서 말씀 증거하고 오면서 왔지만은, 자, 성경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책으로, 영감된 책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고 읽을 때마다 아멘 할렐루야가 나오고 그렇습니까? 때로는 그 말씀이 쉽게 이해도 되지만 때로는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왜? 너무너무 깊고 오묘하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이 거기에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 벌써 지금이 2023년이니까 지금부터 1500년, 2000년 전에 초대교회도 똑같았어. 그때만 해도 성경이 아직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397년. 이후도 마찬가지면 그 이전에는 그나마 낫권으로 돌아다녀. 야고보서, 그다음에 베드로전서 이렇게 한 권으로 묶여진 게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 각자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가운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성경을 대하는 사람들의 이해가 다 다른 거야. 저 아프리카 사는 사람들, 유럽 사는 사람들, 그것도 여자, 남자, 나이가 또 많고 적고 사람에 따라서 이해가 달라. 이것은 마치 뭐가 같으냐? 여러분들이 가끔 교회에서 수련회 가게 되면은 수련회 가서 이제 주로 식사 시간에 식사 먹기 전에 성경 한 절을 암송한다든지, 혹은 이제 그룹으로 그 주어진 주제를 따라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큐티를 한다든지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이걸 묵상하고 이걸 또 암송하면은 우리가 아침 식사 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면은 그 내용이 다 달라. 그런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지내오는 동안에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형제들끼리도 다른데, 유럽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 또 여기 호주 사람들, 또 한국 사람들,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이 달라.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한 권인데 성경에 나타난, 예를 들어서 하나님 다 달라. 하나님만 아니야. 또 여기에는 예수, 뭐 이런 등등의 문제가 많이 등장하는 거야. 성경에는 여호와 아버지라고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고, 뭐 성령 보혜사에도 설명하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성경을 해석하는 문제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그것을 실제로 교회 생활에 적용하면서 이제 전도도 해야 되니까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이 성경을 이해를 못하니까 전도사라고 그러는데 목사라고 그러는데 성경을 모르고 이걸 어떻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런 문제로 교회 안에서 논쟁이 붙었어. 논쟁이 붙다 보니까 아까 제가 여기 썼잖아요. 교회 안에서 이단 새끼들, 여기 이단 그다음에 변증가 이게 교회 안에서 등장하고 분파도 등장하고 서로 섞여져 있으니까 누가 옳은지를 모르는 거야. 누가 정통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럴 때 아까 말씀했듯이 325년 최초로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에 관한 삼위일체 문제가 돼 가지고 도대체 하나님은 한 분이냐 세 분이냐 어떻게 한 분이 세 분이고 어떻게 세 분이 한 분이냐 이거 가지고 논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니케아 공의회다. 325년. 자, 이런 걸 논한 것을 가르쳐 뭐라고 그러냐면은 정통신학이다. 정통신학. 그래서 1번은 성경을 뭘 집어넣고 뺄 건가 정경을 설립해 나가는 장면이에요. 그 과정에서 유해경 가경은 다 빼는 거예요. 지금 천주교에서는 유해경이 들어가 있어요. 유해경이.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보다 한 10권 정도가 더 들어가서 이것이 이제 공동 번역서라고 그래서 가톨릭에서 읽는 성경인데 거기에는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유해경 가경을 아예 싹 빼서 하나님의 영감으로만 기록된 사도들에 의해서 입증된 그것만을 정경으로 채택을 했다. 그래서 제가 지난 학기에 정경을 채택할 때 수많은 책들 가운데서 어떻게 정경을 채택했는가 채택 원리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무나 이걸 정경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성경은 뭐야?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고 제3자가 쓴 것들은 다 유해경 가경이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 같은 경우도 내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봤다. 예수님과 더불어 그 사랑받는 제자로서 모든 삶을 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 예수님이 임종도 지켜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마지막에 예수님 죽고 나서 그 무덤까지 가고 그랬잖아요. 그 모든 증거들을 본 사람이 성경을 기록한 거 그것은 유해경하고 가경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경 정경화가 됐을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제자들이 많았잖아요. 여자 제자, 남자 제자. 근데 그 중에서도 성경을 기록한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한 사람, 그리고 하늘로부터 계시를 받은 사람, 그냥 내가 소설 쓰듯이 일기 쓰듯이 쓴 게 아니고 하늘로부터 사도 요한이 밤모서에서 본 것처럼 하늘로부터 말씀이 떨어진 거, 그것이 정경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66권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런 성경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집사, 박집사, 김장로, 이장로 서로 싸우는 거야. 성경을 제대로 해석을 하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이런 정통신학 문제였다. 정통신학.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니케아 회의,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또 칼케도에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진짜 사람이 맞아? 진짜 하나님이 맞아? 그런 거 가지고 논쟁을 하는 거예요. 논쟁. 약 몇 년을 했느냐? 325년에서 451년까지 소위 칼케돈. 공의회. 자, 이렇게 했으니까 몇 년이에요? 320년. 약 120년 동안 교회는 이 신학 논쟁을 많은 시간을 버려가면서 논쟁을 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했느냐? 정통신학, 바른 신학을 딱 만들어줬어요. 여기에서 어긋나면 다 어디로 가느냐?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부터 1700년 전에 초대교인들이 그걸 알아서 해줬다라고 하는 거. 이거 우리는 땅 짓고 수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초대교회 때 이걸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왜? 그때 당시에는 이단은 용납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죽고 살리고 하는 그런 문제였는데, 결국 두 번째는 뭐냐? 정통 신학을 수립했다. 첫 번째는 성경 없으면 신학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정경이 딱 규정이 되고, 그 과정에서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논쟁들, 도대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예수님은 누구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논쟁을 했을 때에 바로 정통 신학을 통해서, 자, 너희들 잠잠하라.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교리를 체계화했으니 여기에 맞는 사람은 정통이고 조금이라도 틀리는 사람은 이단이다. 자, 이단은 교회에서 추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추방. 자, 그러면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정통 신학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정통 신학을 첫 번째로 규정하는 게 있어. 규정. 뭐 원리가 있어야 하잖아요. 첫 번째는 성경을 믿느냐. 규정. 성경을 믿어야지. 안 믿으면은 이건 이단이지. 그리고 그 성경을 믿어야 되는데 성경이 너무너무 방대해. 그래서 정통신학을 규정할 때 성경 전체, 구약에 있는 것들을 압축한 것이 뭐냐? 십계명. 이것을 믿으면 그 사람은 일단 교회 안으로 받아들여졌어. 구약의 유대교적인 전통, 모세 율법의 압축이 십계명이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신약 시대야. 그럼 그때는 뭐냐?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 플러스 산상수훈. 이건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 십계명은 구약 유대인을 위한, 주기도문과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율법의 완성자로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준, 제자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도 포함되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포함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게 1번, 2번. 세 번째는 뭐냐? 사도신경이야. 사도신경. 이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교회에서 요구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학습받고 세례받고 또 집사받고 권사 장로 되고 할 때 교회 안에서 선서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뭐냐? 기본적으로 이것을 묻는 거예요. 성경의 압축 다 믿는 게 아니고. 그건 이제 마지막에 이제 목사라든지 장로 될 때는 이것을 총 집합한 신앙 고백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뭐예요? 4번. 웨스트민스터. 소위 신앙 고백서. 이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서, 당신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믿습니까? 예스. 그러면 이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바로 정통신학이다. 성경은 하나인데 사람마다 다 달라, 나라마다 다 달라, 교단마다 다 달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 이런 원칙에 따라서 이것을 믿으면 그러면은 정통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예요. 그래서 내 기둥, 첫 번째는 성경, 두 번째는 정통신학,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성경하고 신학이 있는데, 여러분 예배를 안 드리면은 예배 교회 가서 예배 안 드리면은 성경이 있은들 정통신학이 있은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반드시 교회 가서 예배하는 거.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야. 교회 다니다 보면은 교회 안에 말은 그렇지 아니라고 그러는데 사기꾼들이 있어. 지금도 우리 지금 광화문 집회할 때 옆에서 깐죽대는 새끼들 있잖아요. 그걸 보면은 소위 그 사람들을 그냥 방치하고 광화문 집회하고 있는데 뭐 부활절 그 앞으로 퍼레이드를 한다. 이건 진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 돼야 되는데. 지들이 나와서 애들 하려면 확실하게 하든지. 못하면서 자꾸 뒤에서 뒷담화치고 비판하고 교회를 허물고, 요즘같이 어려운데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교회가 몇만 개가 폐교되고 문을 닫아내야 저는 어찌다 하는 판인데 서로 협력해서 교회를 세워야지.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교회 세운 일 아니에요? 제자 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교회를 허무는 일 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누구를 기뻐하시겠어요? 당신이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허는 그런 종자들을 좋아하겠어요? 정신 차려야 돼.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지만 교회 안에 소위 불순물들, 교회 안에 세상적인 거짓들,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뭐냐 하면은 규례 혹은 규범, 이걸 가르쳐서 헌법이라고 그래. 헌법. 법이 필요한 거야. 나라에도 우리나라 헌법이 있잖아요. 형사법, 뭐 민사법 이런 거 있듯이 예배와 동시에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법이 있어서 교회 안에서 성실하게 신앙생활 잘한 사람은 상을 주고, 교회 와가지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거짓하고 남을 사기치기 하고 못된 짓 하고 그러면은 맨날 술이나 먹고 막 흥얼흥얼하고, 그렇게 되면은 교회 안에 있는 순진한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시험 들어서 사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세 번째는 예배도 드려야 되지만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를 파하고 공동체를 혼란에 빠뜨리는 이런 사람들, 소위 불법주의자들을 위해서 규례, 구범, 헌법을 만들어 가지고 소위 뭐예요? 교회를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법이 있는 거야. 교회도. 그래서 세 번째는, 그래서 교회가 초대교회, 이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로마 제국의 박해 아래서 이것이 자유롭지 않아서 마치 코로나 때처럼 그런 가운데서도 카타콤에 숨어서도 하고, 또 그들은 여기저기 흩어져서 전도하면서 순교도 하고, 그래서 규례, 규범, 헌법을 만들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사복음서 이후에 이어지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바로 이런 부분이야. 사도행전에 보면은 구제한다든지 전도하다든지 헌금한다든지, 특히 사도행전 5장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아나니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여서 재산 일부를 속였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저주를 하잖아요. 남편이 죽고 돌아왔는데 바로 아내도 삽비라도 죽고, 이게 뭐냐? 초대교회 징벌이야. 징벌. 규례, 규범, 헌법이라는 것은 잘못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벌을 내리는 거예요. 벌.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하지만 교회 안에서 질서를 파괴하고 이렇게 소위 교지화하고 교회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잘못 가르치고 교회의 권위를 도전하는 이런 사람들은 다 여기서 징계한다. 그것이 헌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였어요? 네 번째는 전도, 실천. 초대교회는 이 네 가지를 잘 했어요. 성경, 정통신학, 예배와 규례, 그리고 전도 실천. 전도 실천에서 제가 지난 학기에 강조했죠. 가장 결정적인 초대교회 500년 동안의 끝, 소위 꽃이 뭐냐? 꽃. 꽃과 열매. 열매. 이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순교신앙이다 그랬어요. 순교신앙. 순교신앙. 그래서 초대교회는 500년 동안 이후에 교회의 역사가 갖지 못한 초대교회는 순교자들이 막 무더기로 막 나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가운데 11명이 다 순교했잖아요. 이 하나가 증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대로 계승해주고 후대에 계승해주고, 그것을 속사도들과 변증가들이 계승해서 해주고, 그러다가 초대교회가 다 이것을 정리해 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초대교회를 볼 수 있는 소위 가장 중요한 노른자, 뼈다귀, 이 네 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말고 또 다른 쪽에서 그 초대교회를 보면 또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것이 진행되는 과정에 초대교회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로마 제국이 통치했어요. 로마 제국. 제국은 뭐예요? 기독교하고 원수야. 로마 제국은 자기 스스로 황제를 가지고 있고 황제가 신이야. 마치 여러분 구약의 다니엘서를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나타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로마의 황제들은 다 지가 신이야.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것은 기독교적인 긍정적으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봤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초대교회를 이해할 때는 첫 번째는 뭐예요? 로마 제국을 이해를 해야 돼.
로마 제국을 이해 못하면 또 이 기독교적인 성경 또 이렇게 여러 정통신학 논제 이런 것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더불어 반대쪽에 로마 제국을 이해하라. 로마 제국만 이해하면 되겠어요? 로마 제국 안에 있었던 지도자들, 예를 들면 네로와 같은 황제, 이건 기독교 원수 아니에요. 사도 요한을 바모섬으로 유배 보냈던 도미티아누스 황제, 이런 사람들. 그러나 그런 황제도 있지만 그 안에서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 사람은 원래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나 필요에 의해서 자기가 사느냐 죽느냐, 밀비한 다리에서 대전투에 직면했을 때 절박하게, 그때 갑자기 백주의 하늘에 뜬 환상을 보고, 그래서 그가 회심하고 돌아왔는데, 그것이 바로 313년 기독교를 합법적인 종교로 공인한 근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그 교회 안과 밖에서 봤을 때 그런 그 새로운 그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역사, 또 로마 제국에 있어서도 여러 다양한 황제들, 그 사람들의 역사를 봐야 되고, 그 외에도 이제 로마 제국 안에서 기독교가 이렇게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생겼던 또 다른 그 증거들이 뭐냐? 예를 들면 초대교회에 수도원이 생긴다. 수도원. 왜 수도원이 생깁니까? 313년 그동안 박해에 오던 로마 제국이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하다 보니까 그 전에 로마 황제가 박해했을 때 세 그룹이 등장했어. 하나는 박해에 순종해가지고 나는 기독교를 부정하겠습니다. 나는 교회 안 다닙니다. 이런 사람들. 또 한 사람들은 눈치 보면서 교인도 됐다가 교인 아닌 사람도 있다가 눈치 보는 거예요. 한 발은 로마 제국, 한 발은 교회. 두 마리 토끼 잡는 걸 놓기가 어려운 거지. 중간에 있는 사람들.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비겁한 사람들이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하나는 세상, 하나는 교회. 요즘같이 그러면 안 되겠지요. 세 번째는 뭐냐? 로마 황제가 박해를 했을 때 황제를 숭배해라. 차라리 나는 죽겠다 라고 했던 철저한 신앙인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313년 이렇게 기독교가 합법적인 종교로 딱 공인되니까 그들 중에 일부가 교회에서 교회로 다 찾아가잖아요. 박해가 끝났으니까. 교회 가서 보니까 얼마 전에 박해가 있을 때 우리 아버지 고발하고 우리 할아버지를 고발하고 우리 옆집 아저씨를 고발했던 그런 나쁜 놈이 가서 보니까 교회에 있는 거야. 교회에.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원수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나는 저 미스터 김하고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 저 사람은 왼수야. 우리 할아버지를, 우리 친구를, 누구를 죽인 사람이고 고자질한 사람이고 너나 잘해 먹어라. 그래 놓고 그 사람들 중에 일부가 들로, 사막으로, 숲속으로 들어가서 수도원을 만드는 거예요. 수도원을 만드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저 수도원이 소위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기도원이야. 기도원. 수도원. 일부 교회에서는 수도원이라고도 붙이기도 하지만 주로 우리가 했던 것은 기도원이에요. 하늘산 기도원, 감남산 기도원 같은. 그래서 이렇게 로마 제국을 이렇게 큰 안목으로 정치적으로도 볼 수도 있고, 또 그 안에서 자생했던 수도원. 그래서 처음에 수도원은 굉장히 좋은 그 전통을 가졌지만 나중에는 이 수도원이 처음에는 수가 적었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계속 몰리다 보니까 이게 수도원이 더러워지는 거야. 마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야. 처음에 교회를 개척할 때는 순수해. 다 몸을 막 불태워서 헌신할 것 같아. 그러나 사람이 많아져. 1교구, 2교구, 3교구 이제 1000명, 10,000명 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알지를 못해.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 싸워.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그런 참 웃지 못할 일이 발생하는데 수도원이 그랬다. 그래서 수도원이 처음에는 굉장히 순수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교회가 타락해야겠다.
수도원도 타락하게 됐다.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를 이해하려고 할 때 중요한 것은 이런 그 일반적인 로마 제국의 역사라든지 수도원이라든지 뭐 이런 관점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 교회 안에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그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너희는 온 땅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라 하는 그 주님의 말씀처럼 그걸 이뤄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엑기스만 이렇게 네 가지로 우리가 묶어서 초대교회를 살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이제 중세로 가는 거예요. 중세. 자, 중세 가면은 중세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초대교회 500년, 중세 여기서부터 1500년. 예? 이게 그래서 중세는 1000년이다 그랬잖아요. 1000년. 초대교회 이후 이렇게 중세, 초대, 중세. 그런데 이 초대교회 이 전통이 네 가지, 성경, 정경, 예배, 전도, 이 전통이 중세 500년에서 1500년 종교 개혁이 시작되는 그때까지 1000년 동안 어떻게 되느냐? 이 네 가지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 교회를 뭐라고 하느냐? 어둠의 시대다. 중세 교회를 타락한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교회가 부흥하던 시대예요. 성경, 정통신학, 예배, 규범, 전도. 초대교회 하면 순교의 그 신학으로 꽃을 피웠다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초대교회는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우리가 지금도 계속해서 추구해야 될 그런 이상적인 교회야. 그런데 이 교회가 500년 지나서 1000년 동안 종교개혁을 하던 1500년 동안 어떻게 되느냐? 이 네 가지가 다 교회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교회를 뭐라고 그랬어요? 중세교회가 어둠의 시대라. 중세교회를 타락한 시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제가 설명할게요. 자, 그럼 어떻게 해서 중세교회가 이 네 가지, 말은 초대교회에서 시작을 했어. 초대교회가 기초야. 전통을 중요시해. 그러나 실제로 중세교회는 1000년 동안 어떻게 했느냐? 1번 성경, 도마 천주교에서는 성경 플러스 그 다음에 구전. 이 구전 속에 바로 여기에 이제 이런 그 가경, 외경도 들어가지만 이 구전에 특별히 뭐가 들어가느냐? 성인이나 교황들이 책을 썼던, 일기를 쓰던 그들이 쓴 글 중에서 자기들이 볼 때 굉장히 교훈이 될, 소위 말해서 어록 같은 거예요. 어록. 이런 것들을 성경과 같이 옆에 놓고 그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천주교예요. 초대교회는 아까 말한 오직 정경 채택, 하나님의 계시와 영감으로 된 책을 믿었지만, 중세는 성경 플러스 구전, 실제로 성경을 믿는다고 하지만 중세는 구전, 소위 성인 숭배, 성자 숭배, 성자, 성물 숭배. 자, 이런 걸 통해서 중세 교회는 성경에서 멀어지는 거야. 여기 대표적인 게 뭐냐? 마리아 숭배예요. 마리아 숭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초대교회는 철저하게 영감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믿고 이것이 삶의 원칙이 되게 했는데, 중세교회는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초대교회는 몇 년 동안? 500년 동안 이 전통을 만들어 주었지만, 중세교회는 1000년 동안 이 전통을 까먹는 거예요. 까먹는 거예요. 이거요, 교회사만 이런 게 아니야. 저와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해. 예를 들어서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그들이 조상, 우리의 선배들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신앙으로 기도하면서 잘 물려줬는데 이걸 다 까먹어.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이야. 미국.
1600년도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을 갔는데 미국 가서 개척하면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1세대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어요. 추수감사절도 만들고 헌신하고 교회도 세우고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프린스턴 다 세웠어. 그런데 그 1세대가 살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기껏 해봐야 한 30년, 40년, 50년 살면 되는 거지. 아니 미국에 그때 당시에 한 50에 갔다. 배 타고 메이플라워 타고 미국 갔으면 그 사람들 거기서 100년을 살겠어요? 먹을 것도 없고 병 걸리면 다 죽는데?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배 타고 가다도 죽지만 그쪽에 가서 많이 살면 한 20년, 50, 60, 70, 80 넘은 사람도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그 이전에 죽었으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영국에서 청교도로 살다가 미국 가가지고 자식들한테 교육하면서 대학도 설립하면서 교육을 할 때 뭐 했어요? 너희들은 철저하게 내가 너희들이 가르쳐주는 신앙을 따라서 그 모범을 따라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따라서 살아라. 할렐루야. 이놈들이 말 안 듣는 거야. 그래서 1세대, 1.5세대, 2세대 신앙의 간격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란 뭐냐? 위로 올라갈수록 뜨겁고 내려갈수록 해이해지는 거예요. 미국에 그랬어. 미국이. 우리나라는 어떤가?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 지금 이제 50, 60, 70 되신 분들, 80 되신 분들 그나마 지금 신앙 현상 유지하는 거 기적이에요. 근데 우리 바로 부모님, 할아버지, 소위 일제 때 6.25를 거치면서 살아왔던 적어도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그들은 어땠습니까? 신앙? 오직 기도하고 금식하고 헌신하고 다른 거 좌우 보지를 않았어요. 그들이 많이 배워서도 아니고 뭐 부자로 물건을 뭐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없어도 감사하고 있어도 감사하고 그냥 자나깨나 나라와 민족 평화를 위해서 자나깨나 자식 새끼들을 위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덕 좀 보고 가셨습니까? 돌아보면 가슴 아파요. 우리 부모님들은 살루가 피를 다 녹여서 필요한 물질까지 모든 걸 다 쏟고 가는데 우리는 부모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지금은 더해. 여러분의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말고. 신앙은 그래서 내려갈수록 마음의 긴장이 풀려지게 되고 신앙이 해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야.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올라갈수록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더 올라가면 신앙이 뜨겁고 진실하고 경건하고 헌신적이고. 지금은 문재인 코로나도 있지만은 그런 여러 가지 영향으로 인해서 신앙이 많이 나태해지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무슨 좋은 유익이나 말씀으로 권면하면 싫어하고 대들고. 그게 지금 오늘 우리 시대예요. 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보라고. 자녀들. 여러분 순종하고 말 잘 듣고 예스 하고 신앙생활 잘 합니까? 자식도 내가 낳았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교회는 바로 겉으로는 초대교회 전통을 받고 성경대로 난 한다. 그래놓고 어느 날부터 성경에다가 플러스예요. 구전. 여기다가 규례. 이게 의식이야. 이게 이제 의식 중에 하나는 뭐예요? 칠성례야. 성경이 없는 의식들을 만들어. 마치 제사, 절간에 가서 제사 그런 걸 많이 만들어. 칠성례. 성경에도 없어. 예를 들면 이제 뭐예요? 고해성사 같은 거 만들어. 그러니까 가지고 이런 구전이나 규례나 칠성례 이런 것들이 성경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말은 성경하고 같이.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성경은 그리고 이것이 교회 신앙생활의 주가 되는 거야. 주. 그래서 중세 교회는 점차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을 멀리하고 그리고 성경에 가르치지 않은
인위적인 이걸 가리켜서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인본주의. 인위적. 사람이 만든 전통, 사람이 만든 교훈, 사람이 만든 의식. 그래서 사람들이 성인 숭배, 스스로 자기들이 신을 만들어. 너희는 절대 우상 섬기면 안 된다. 그래놓고는 마리아한테 가서 사랑하는 마리아여 우리를 기억하소서. 평방송 아침에 틀어보세요. 아침에 묵주 기도하고 수시로 기도하고. 그건 성경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중세 때 시작되는 거예요. 중세. 초대교회 때는 그런 적 없어.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초대교회가 500년 동안 이런 전통을 세웠는데 중세교회는 1000년 동안 그것을 까먹는다 이 말이야. 까먹는단 말이야. 저와 여러분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물려준 신앙 까먹으면 절대 안 돼요. 현상 유지라도 해야지. 못하면 현상 유지는 해야지. 까먹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자식들이 힘든 거예요. 다 힘들어. 자, 그렇게 해서 1번 이 성경의 정경화는 중세는 1000년 동안에 교회에서 멀어지게 됐다. 멀어지게 됐어. 그리고는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성인 숭배, 성자 숭배, 성물 숭배. 예를 들면은 여러분 우리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서 반지를 낀다, 뭐 십자가 목걸이를 한다. 그리고 그것을 타는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면서 그게 소위 다른 형태의 묵주같이 그거 있으면 마음의 위로가 되고 평안하고 어렸을 때는 손톱에다가도 십자가를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게 일종의 주문 같은 거예요. 주문.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르게 말씀을 믿는다 하면은 조심해야 될 거예요. 나도 몰라. 그래서 대부분 연예인들 보면은 십자가 여기다 크게 덜렁덜렁 달고 다니잖아요. 장화용에다가도 십자가 달고 그 고기 그 에크투스라는 고기 마크 붙은 거 뒤에다 달고 다니고 그러고는 지 마음대로 다니는 거야. 이런 것들이 거칠애로 나타난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 아닌 줄 모르고 짓는 죄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을 중세교회가 다 조작한 거예요. 누가? 중세교회 지도자들이. 특별히 교회를 대표한 교황,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거 만드는 거예요. 성경의 정경화는 교회에서 멀어졌다. 그리고 대신에 성인 숭배, 성자 숭배, 성물 숭배 여기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성자가 중요한 거야. 성자. 성인 숭배, 성자 숭배, 성물 숭배.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성지 순례. 성지 순례. 성물 있지만 여기다가 또 성화. 성화는 그림이고 성물은 유물들이야. 유물들. 목걸이, 뭐 마리아가 뭐 뒤에다가 꽂은 비녀 뭐 이런 것들. 뭐 시체 관에서 나온 어떤 뼈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다 잘못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접하는 성자의 성인, 성자, 성물, 성지, 성화 이런 것들은 다 천주교의 유물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 3계명. 하늘이나 땅이나 아래로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천주교는 다 위배하는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500년 동안 만들어진 전통을 중세교회는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이것을 까먹는 거예요. 까먹는 거. 저와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중심으로 성경을 통해서 백투더 바이블 하고 말씀 받고 은혜 받고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서 그러는데 철저하게 그것을 그 전통을 지키고 그 가르침대로 말씀대로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은 이 성자부터 다 없애버려야 돼. 성자부터. 그래서 집에다가도 천주교 전통인데 촛불 켜놓고 또 뭐 집에다가 성모 마리아상 놓고 또 교회 안에 이런저런 십자가 마크 막 걸어놓고 이거 사실은 우리의 칼빈의 전통
또 신학적으로 성경 중심의 이 보수적인 전통에서 봤을 때는 다 경계해야 될 우상들이고 다 성경에서부터 벗어난 것들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오늘 제 강의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잘못된 습관들은 지금부터 당장 정리해야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들어와 있어. 우리 집안에 들어와 있고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고. 이게 일종의 미신이야, 미신. 또 다른 종교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오직 성령으로. 조 목사님이 어젯밤에도 오살리에서 강의를 하셨는데 얼마나 은혜가 쏟아지는지 몰라요. 오직 성령으로, 오직 말씀으로,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멀리해야 되고, 우리가 개혁을 한다 그러면은 다시금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돼. 초대교회. 중세교회 천년은 다 없애버리고, 아쉬움이 있어도 다 없애버리고. 자, 두 번째는 뭐냐? 정통신학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여기 325년 정통신학. 이 정통신학은 중세 가가지고 중세에서 어떻게 변질되느냐? 스콜라 신학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네? 초대교회는 정통신학이야. 중세로 가가지고는 그것이 수도원 신학으로, 스콜라 신학으로 바뀌어지면서 중심은 뭐냐? 모든 자연의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가왔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이다. 소위 자연신론처럼. 오직 니케아 회의에서는 성경에 기초한 대로 성부, 성자, 성령, 살아있는 인격적인 하나님 믿었지만 중세에 가가지고는 지식이 신이 되고, 그리고 스콜라 신학을 통해서 모든 자연에 하나님의 혼이, 영혼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자연도 신이다. 그리고 자연을 보고 중세 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것도 이제 참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프란체스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프란체스코는 중세에 1200년대에 살았던 도미니쿠스하고 프란체스코는 중세가 아주 절정기에 이르렀을 때 이 두 사람이 다 수도사였어요. 근데 두 사람 중에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프란치스코라는 사람은 탁발이야. 머리를 중처럼 싹 깎고 맨발로 거리를 다니면서 소위 거린 수도사야. 그러면서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찬양을 했는데, 이 사람이 주로 한 일이 뭐냐?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했는데, 그 노래에, 그 시에 깊은 밑자락에는 뭐가 있느냐? 자연.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자연 만물처럼 싸우지 않고 평화롭고 감사하며 기뻐하고 늘 주님을 노래하게 하소서. 사실은 그 밑바닥에는 말씀이 아니고, 초대교회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인 자연 세계를 보고 자연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평화주의적인 그런 신앙이 그곳에 있는데, 워낙 이 사람이 경건하게 살고 또 노래가 가곡으로 또 유명해지다 보니까 비판 없이 그냥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우리가 찬송 부를 때마다 은혜는 받지만 그러나 그런 배경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정통신학이야. 니케아, 칼케돈,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부, 성자, 성령 그랬는데, 이제 중세에 가가지고는 또 역시 1000년 동안 스콜라 신학이 딱 잡고, 그 대표적인 학자가 누구냐 하면은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천재 중에 하나예요. 신학 대전을 써가지고. 근데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그 신학 대전, 토마스 아퀴나스가 쓴 그 신학 대전에 나타난 교리들을 지금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바로 뭐냐? 바로 이러한 내용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유의로부터 온다고 생각하지만, 누마 천주교에서는 그것을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연구하고 탐구하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현대식으로 말하면 알미니안주의 신학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공부해서 지식으로 경험한다고 알 수 있어요? 하늘로부터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거듭날 수 없어요. 근데 그것을 바로 우리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이 사람들은 아래로부터 해서 결국은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강조하는 스콜라 신학이란 뭐냐? 그러면 인본주의 신학이야. 내가 얼마든지 노력하고 하면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가 뭐예요?
또 역시 정통 신학이 1000년 동안 세월아 내월 하는 과정에서 이제 겉칠해로 나타나는 거야. 형식으로 나타나는 거야. 형식으로. 그것이 수도원에 가가지고, 여러분 수도원에 가면은 경건해요, 안 경건해요? 얼마나 멋있어요. 검은 옷차림 복장하고 수도원에 가면은 아주 거기 수도 원장으로부터 여러 감독들이 있는데, 수도원 가면 우리가 보기만 해도 엄숙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냐? 거칠애로 나타나는 거예요. 거칠애로.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마음을 깨뜨려서, 옥합을 깨뜨려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신다. 그렇지만 로마 가톨릭교에서는 거칠애, 의식, 모형,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나온 것들이 바로 이런 칠성례 같은 것들이에요. 겉으로 세레모니. 여러분 주일날 천주교에서 하는 미사 같은 거 보세요. 절차가 얼마나 엄숙하고 얼마나 장엄한지 몰라요. 왜? 의식을 잘 해야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의식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 한마디로, 정광훈 목사님, 뱀을 십자가로 못 박으라, 이 한마디면 끝나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 중심이고, 이 사람들은 전통 중심, 경험 중심, 지식 중심, 학문 중심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하고 중세교회가 다른 부분이다. 세 번째. 자, 초대교회 때는 예배를 경건하게 드렸어요. 어떻게 드렸어요? 말씀 중심으로 기도하고 그랬어요. 규례대로, 원칙대로, 헌법을 중시해서 딱 했어요. 로마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해요? 예배가 미사야, 미사. 미사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불완전하다. 그러므로 미사는 뭐예요? 다시 자기들이 제사를 드려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다시 불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미사. 우리는 성찬식은 뭐예요? 우리의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감사함으로, 은혜의 감사, 보답하는 마음으로 헌신을 다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서 하는 성찬식은 그거예요. 여기서는 뭐냐? 예수님이 안 죽었다는 거예요. 이 미사가. 그래서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은 천주교에서 미사 드릴 때는 또 죽어.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이 돌아가셨는지 몰라. 이것은 뭐예요? 성경을 불신하고 안 믿는 거예요. 배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한 경우에 천주교를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단하고 차이가 없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는데,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부정하는데, 거기다가 지금 이렇게 해 내려왔는데, 하지 말라는 건 다 하고 있는데. 세 번째, 미사. 그리고 우리는 말씀에 의해서, 자, 성경 말씀에 의해서 헌법을 만들고 규례를 만들고 의식을 만들었어요. 천주교는 뭐냐? 천주교는 자기들이 스스로 만든 소위 총회가 있어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총회. 이것을 공의, 카운슬이라고 그러는데, 소위 로마에서 추기경들이 모여서 거기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종교 회의를 해요. 그러면 그것이 성경 위에 있어요. 거기서 판단을 하면은 그것이 법이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징계하고 징벌을 주는데, 중세 때 같은 어떤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 마녀사냥이에요. 마녀사냥. 자기들의 마음에 안 들으면 무조건 불러다가 족쳐가지고 죽이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누구예요? 응? 그 중세 프랑스하고 영국하고 싸울 때 한 소녀가 계시를 보고, 환상을 보고 프랑스하고 거기 영국하고 싸우는데, 그것을 환상을 보고 프랑스 군인들한테 얘기해서 나가서 싸우자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호응을 하지 않고, 그럴 때 이 여자가 나가서 군대를 이끌고 나가가지고 영국 군인을 무찔러 가지고 승리를 했어. 나중에 이제 잡혀서 화형당하고 죽었지만, 바로 이런 잔다르크 같은, 이게 잔다르크야. 잔다르크도 일종의 이런 그 신앙의 희생자가 돼가지고, 마녀사장이 돼가지고,
국가적으로 영웅이지만 그가 이런 그 잘못된 사상에 휘말려 가지고 잔달에 그가 죽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중세 때는 이렇게 마녀 사냥을 빙자하든지 아니면 중세교회에서는 중세교회가 이단이다 그러면 중세교회에서 만든 이단은 뭐냐? 성경이 기준이 아니고 자기들이 많은 규칙 이런 거 있잖아요. 구전 이런 거에 따라서 교회가 법을 만들었어. 교회. 이단을 교회. 이걸 가리켜서 캐논법이라고 그래요. 천주교가 만든 교회 정통 규칙과 법. 그래서 교회법에 의해서 사람을 정죄하다 보니까 마녀 사냥으로 수없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자, 이런 자세한 내용은 저의 책 중세교회사를 보셔야 돼. 중세교회사 만화도 있지만 중세교회사를 보셔서 내가 이걸 다 써놨어요. 마녀 사냥은 뭔가, 십자군은 뭔가. 십자군도 마찬가지야. 전쟁에 참여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야. 무슨 전쟁을 참여하면 구원을 얻어? 성경에 그런 성경 말씀 있어요? 근데 그걸 교황이 우르바누 이사가 교황이 선포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약 내 말대로 이렇게 젊든지 나이가 들든지 누구든지 간에 십자군 전쟁으로 성지를 탈환할 수 있도록 나가게 되면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손들, 여러분 가족들도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미친 듯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십자군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거 다 거짓말이야. 알았어요? 이것을 교회가 만들어. 천주교 교황청이 주도해가지고 만들어. 그래가지고 십자군을 진행을 하는데 8번 했는데 사실은 2번도 겨우 이기고 나머지는 다 실패했어요. 네 번째는 뭐냐? 네 번째는 전도와 실천이고 꽃은 순교다. 한마디만 하겠어요. 여러분 초대에서 중세로 갔는데 1000년 동안 중세 교황 중에 한 사람이라도 순교자 있는 줄 알아요? 한 사람도 순교자가 없어요. 교황이 되면 뭐예요? 팔자가 늘어져요. 알았어요? 영광 누리는 거야. 그러면 그게 뭐예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헤롯처럼 주님께 돌아갈 영광을 교황이 취하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살아있는 마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하고는 중세교회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달라. 그래서 전도하고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꽃과 열매인데 순교신앙인데 중세 때는 안 죽일 사람을 죽여가지고 순교를 시켜. 그게 마녀사냥이야.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십자군을 통해서도 수십만 명 죽이고. 이게 교회가 범한 죄야. 교회가 범한 죄. 알았어요? 이것을 천주교가 했는데도 자기들은 회개하지 안 하고 모른 채 하고 그러다가 지금부터 한 몇 년 전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때 독일에서 교황이 사과를 했잖아요. 사과. 아무리 봐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우리가 잘못했다. 그렇게 이제 화해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요지는 뭐냐? 초대교회 500년 동안에 내려왔던 이런 특별히 4가지 전통, 성경의 정경, 정통신학, 예배와 규례, 헌법, 전도실체, 순교신앙을 다 어떻게 해요? 다 무효화시키고 1000년 동안 다 세속화로 반성경적으로 비기독교적으로 기울었다. 이게 중세교회. 그래서 중세교회를 뭐라 그런다고요? 어둠의 시대, 타락한 시대. 그 정점에 누가 있어요? 교황이 있는 거예요. 교황. 여러분 교황이라고 그러면 보통 사람입니까? 로마 천주교, 세계 천주교에서 최고의 머리잖아요. 근데 이 머리가 수장이 그렇게 됐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 그냥 그를 우러러고 존경하고 아니 살아있는 신처럼 모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초대교회 중세교회사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역사에 대한 분명한 이해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중세교회를 우리가 이번 학기에 살펴보는 과정에서 초대교회를 배경사로 제가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린 거예요. 이것을 잘 배우시면 그대로 이것이 반대로 나가는 게 중세교회야. 천주교회야. 이것이 몇 년? 1000년 동안. 1000년 동안 가던 것이 1500년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건 다음 시간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 열심히 강의하시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요즘 지도자가 없어 말씀이 사라졌는데 전광훈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애국운동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이런 귀한 일을 하시도록 우리를 위해서 선물로 주셨어요. 나는 선물이라고 생각해. 여러분이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중세교회 배경으로 초대교회사를 연계해서 살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사오니 말씀을 주시고, 오늘 저희들에게 그래도 말씀의 스승으로 전 목사님 보내셨사오니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우리 스스로 영혼도 각성하고 나라도 살리는 통일로 가는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집회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참여하는 사람, 또 집에서 유튜브를 통해 듣는 사람 모두에게 동일한 성령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감사합니다.